예, 감사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여 순교의 제단 위에 올려졌잖아요. 아비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질까.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손영은 목사님은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대전환을 시켜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 고백 중에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를 나오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감사가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감사 내용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백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감사의 백미가 과연 일반 사람의 이 감사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게 하시니 감사.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가능한 감사 고백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영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 우리의 성정보다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탁월해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손영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손영은 목사님의 그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마음을 싸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는 겁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유형이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명령형.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해 나간 손영은 목사님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으로 인해서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후지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살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것은 곧 욥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흐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쉬운 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가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 때문에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감사는 때로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를 헤아려 볼 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방법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맥추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또 물론 그 안에는 미진에 떤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결핍된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넘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든지 풍족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나머지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전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맥추감사 주일은 조금 성경의 말씀에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헤아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 또는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막 이제 거두는 첫 수확물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맥추절의 감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감사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소제로 나아가라. 전제로 나아가라. 번제로 나아가라. 또한 화목제물로 나아가라. 굉장히 다채로운 제사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제사 중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7 안식일을 채우라. 7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셨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의미심장한 거냐면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그러니까 49일째 맥추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 날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을 볼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일. 자, 7.7절 그 다음에가 50일인데 이것은 성경상의 신약 성경에 무슨 절기와 연결됩니까? 오순절하고 연결되죠. 그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었어요. 단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로 충만하게 역사했던 그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 고백이에요. 감사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남아있는 그 존재를 가지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존재를 통해서 감사했을 때 그 감사에 30배, 6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수치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충만수예요. 충만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감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사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볼 수가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향기로운 냄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상 느낌이 올 수 있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담겨 있지만 이 향기로운 냄새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아,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겠구나. 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꼭 그것이 값을 떠나서 의미 있는 어떤 선물을 자녀들이 갖고 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행복해 하시겠다. 아, 이거 우리 엄마가 꼭 필요로 하신 건데, 아, 욕이 나겠다. 아, 우리 엄마가 이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웃으실까. 또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치를 떠나서 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쟤네들도 뭔가 규모 있는 삶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갖고 왔을 때 얼마나 쟤네들도 마음 졸이면서 또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면서 갖고 왔을까. 부모의 심정이 자녀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올려드렸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또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우리 상반기 한 해 반년 동안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구별해서 아,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겠구나라고 한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모든 총체적인 삶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쁨으로 드리라고요. 그게 향기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이 교제가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우리가 행복하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맥주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이게 감사가 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넘치는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베지 말고 모든 곡식들을 싹싹 베지 말고 나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밀을 경작을 하시는데 이렇게 밀을 베시는 분한테 이렇게 맡기고 일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목사님 우리 교우들 중에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양식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을까요? 알아보면 좋겠다. 또 물론 장로님도 이제 백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시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 카톡방에다가 한번 상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또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지만,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싹싹 훑어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베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귀한 것 나누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으시다.
당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고아라든가 아니면 과부라든가 아니면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거류민들,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양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께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이상한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웃을 남겨놔요, 거기다가.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이웃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경건함으로 나아가라는데 거기다 항상 고아와 과부에 대한 내용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누군가로부터 양식거리를 받는다면, 아,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내용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맥주 감사는요,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실천할 때, 감사를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나누게 됐을 때 감사는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망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감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챙길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감사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맥주 감사의 방법, 감사의 정신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실천을 하게 됐을 때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